대접하는 것도 이것도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요, 나그네에 대해서 완전히 사명감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정말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예, 천사를 만났다는 건 곧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천국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죠.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이상하다, 우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 뭘 드린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평소에 아픈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아브라함도요,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결국 그게 곧 누구한테 한 거죠?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부지 중에 졸지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손님을 뭐 이렇게 대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아는 손님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족들, 친척, 친구, 뭐 교회 성도님, 예,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잘 모르는 손님을 대접하는 건 더 잘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럼요, 결국 언젠가는 그분이 나도 초대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그분을 섬기고 대접했던 건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서 똑같이 얻어먹으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 나그네, 뭐 사실 뭐 거지, 어떤 뭐 그냥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분을 딱 섬기면요, 그분이 나를 섬길 기회가 없거든요. 왜냐면 금방 그러고 나서 딱 잊어버리니까. 그럼 결국 이게 뭡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모르는 분을 대접하는 건 더 잘한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초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언젠가 나한테 대접을 또 해줄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전에 했던 좋은 일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나그네, 이런 사람을 초대하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했던 것은 고스란히 상급으로 하늘에 쌓이니까. 네, 진짜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희가 그런 정말 모르는 분, 어려운 분, 힘든 분, 이런 분들을 집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어쨌든 그들을 섬기면 이게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은 누구인가? 예.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섬겼을 때 그분이 나를 또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 예를 들어 아주 가난한 분, 아주 몸이 아픈 분, 아니면 정말 나그네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라도요, 그런 분들을 내가 돕는 거죠. 물론 그러고 나서요, 뭐 나는 잊어버릴 수 있죠. 뭐 보니 그 분도요,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다 하늘의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근데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는 뭐 사실 1절 뒷부분부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데, 근데 1절 앞부분,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와, 여기에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조카 롯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저 멀리 고향에서부터. 그러고 진짜로요, 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도 복을 받았고 너도 복을 받았다. 같이 있다가는 이게 밑에 있는 그 목자들이 뭐 싸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자, 그 대신에 네가 먼저 쭉 둘러봐가지고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리고 양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네가 서쪽으로 가면 그럼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좋은 땅을 양보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큰아버지거든요. 그리고 롯을요 지금까지 챙겨줬거든요. 그럼 당당하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롯은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한 거예요. 진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자, 어쨌든 롯이요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아니, 사실 양심이 있으면은, 아이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 한번 둘러보자. 딱 보니까 저기 동쪽이 멀리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 흐르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전체가 거의 사막 같아요. 광야. 그런데 물이 있는 지역은요, 멀리서 봐도요 푸르르거든요. 나무가 있고 하니까. 거기를 선택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요, 이 롯이 선택해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마을을 이동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바로 소돔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디죠? 아주 죄악이 가득한 도시. 나중에는 그곳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롯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동쪽을 양보했으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가서 머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므레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가 넓게 말하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서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요, 가장 좋아 보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것을 차지하고, 그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결국 그게 유다 지파의 땅이 된 겁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곳을 잠시 몇 년 동안에 왕의 도성으로 삼기도 하고요.
물론 나중 일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뭐 그런 생각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냥 롯에게 좋은 땅 양보하고 그냥 갔는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지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생각지 못한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천사가 나타났지만 결국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도요, 양보를 잘해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보통 그러잖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내 거, 안 좋은 거 뭐 누구 거가 됐든 뭐 누구 남들 주고 뭐 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만,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갖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전에 원래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 여기서 나올 때도요,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75년 동안 이렇게 정든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나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와, 진짜 이 아브라함 부자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어느 땅을 선택할까, 이런 가운데서도 걱정 하나도 없어요. 롯, 네가 선택해라. 나머지는 내가 가겠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라앉고 하는 곳으로 가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이웃손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내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땅을 10평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평 중에 1평을 누구한테 주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땅이 10,000평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10평 주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중에 좋은 것을 양보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거 계산 안 해도요, 롯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가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내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베풀어주고 양보하고 좋은 것을 다 주고 결국 남는 건 나한테 별로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를 베풀었으면요, 2개,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이거를 체험한 분들이요, 많습니다. 또 이걸 경험한 분들은 이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죠. 자, 다시 1절을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때가 날이 뜨거울 때래요. 그럼 뭐 한 12시 전후가 되겠죠? 엄청 뜨거울 때인데 이때 보니까 아니 나그네 3명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그 보는 순간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너무나도 뜨겁거든요. 낮이. 우리나라 한여름 그보다 더 뜨겁습니다. 아니 저렇게 가만히 서 계시다가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달려갑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여러분 이게요, 이 구절만 봐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부자거든요. 밑에 하인 종들이요, 수두룩하니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전쟁하러 갈 때 자기 종들을 훈련시킨 군사들이요 2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 엄청난 부자예요. 자, 그러면 아니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해도요, 그냥 본인요 그냥 밑에 종들 시키면 되거든요. 야, 너네 저기 나그네 오셨으니까 너네 가서 대접해라. 왜 여기 계시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요, 본인이 직접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러면 연세가 많으시면, 그런데다 밑에 종들이 있으면은 다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2절 거기 보니까 낳은 애들 앞에요 몸을 굽혀 땅에 절을 했대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요, 낳은 애 중에 99세 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98세? 아니 90세? 사실 이 천사들이잖아요. 그럼 겉으로 봐도요 분명히 젊은 사람 정도는 될 거예요. 아니 최소한 60세 미만은 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그냥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입니다. 천사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섬겨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을 하며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마치 내가 어린 사람인 것처럼, 그냥 보면은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상대방이 어려요. 그래도 내가 어린 사람처럼 그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교회 밖에서는 지위가 높아요. 돈도 많습니다. 글쎄요, 국회의원? 대통령 정도 되더라도요, 그래도 교회 와서는 마치 내가 더 어린 것처럼, 내가 그리고 종인 것처럼 상대방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누가 봐도 존경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연세가 모르겠어요.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짚으면서 가가지고 그냥 앞에 그냥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분은 정말 대통령 때보다도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도요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분에게 있는 일화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요 대통령으로서, 그러면서도 주일이 되면은요 꼭 자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면 뭐 인정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면 지구상에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어떤 미국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도 본인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이를 섬기는 자다,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요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밑에 참모진들이요 이해를 못했대요. 왜 저러실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 대통령도 나는 대통령이다라는 그거는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아이들 섬기는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요 진짜 그렇게 사십니다. 사회적으로 돈 많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요 정말 내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카톡에도 보면은 아이들 사진이 다 있어요. 그냥 그 아이들 먹이고 그냥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와, 정말 그런, 여러분,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여기도 나오죠. 주여라고 해요. 물론 예의상으로 하는 말이긴 해도요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인시켜도요 그냥 얼굴 안 봐도 돼요. 그래도 아마 나그네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정성 나를 대접해 주나, 한번 그 주인이 한번 만나고 싶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직접 쫓아가서 엎드려 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본인은 종이래요. 그죠? 3절 뒤에 나오죠.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죠?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거지가 이제 이렇게 밖에 있는데 어떤 거지가 온 거예요. 요즘은 사실 거지 보기도 좀 어렵죠. 근데 거지가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주니까 또 옆에 사람 왔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자, 이런 걸 보고 있을 때 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 빨리 꺼져버려라, 빨리 가버려라, 그죠? 거지가 그냥 가버리는 게 나에게 은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거지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 지금 너한테 줄 돈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아브라함 오늘 나그네를 볼 때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만약에 나그네가 그냥 가버리면 이건 나에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가지 말고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제발 내가 당신을 섬길 기회를 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볼 때요, 정말 복받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내 주머니에 뭘 집어넣어야 듬직하고 든든하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삶의 의욕, 이게 기쁨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도 물론 복을 받으셨겠지만 앞으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근데 주머니에만 자꾸만 넣으려고 하면은 이거는요, 복을 못 받습니다. 물론 자꾸 집어 넣으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복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발 씻는 물이에요.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사실 발입니다. 뭐 지금이야 운동화가 뭐 구두가 좋으니까 뭐 먼지가 묻고 뭐 오물이 묻고 이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갔다 딱 들어오면은 발 씻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요, 발 씻을 물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뭐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씻어 드리거나, 이거는요 정말로 그 손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요,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인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냥 아브라함 물 들고 이렇게, 그죠? 하인들이 와가지고 다 씻겨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예수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뭔가 흠이 있을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예수님을 올무 씌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면은요, 발 씻을 물을 드려야죠. 그죠? 그걸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여인이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 갑자기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귀한 향유를,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바리새인아, 시몬인가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붓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이겁니다. 결국 누가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자,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요, 정말 상대방을, 나그네를,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긴 겁니다. 내가 종이고 당신이 주인인 것처럼, 완전히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나그네는 늘 배고프죠. 뭐 지금이야 뭐 어디 여행 가도
뭐 그냥 카드로 긁으면 되고 뭐 그죠? 뭐 버스 타고 그냥 와도 되고.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여행이요, 뭐 일주일, 뭐 길면 몇 달.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면은요, 정처 없는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배고프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나그네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그네다, 외국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나그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직접 어려움을 겪어보면, 만약에 누군가 나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몸이 크게 아팠었어요. 정말 막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진짜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끌리거든요. 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내가 극심한 가난을 겪어봤으면 지금 가난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빚에 정말 찌들어서 아니면 빚쟁이에게 도망다니고 이걸 겪어보면요, 지금 누군가가 빚 때문에 고생하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아파요. 왜 하나님, 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나처럼 누가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나그네 3명이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갑니다. 6절 앞부분에 급히 장막으로 달려갔다고. 그리고 또 사라한테 가가지고, 부인이죠, 자기 부인, 사라한테요, 빨리 밀가루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라 얘기해요. 빨리 만들래요. 이때 사라는 나이가 89세입니다. 거의 90대신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한테도 빨리 만들라고. 물론 뭐 사라가 직접 만들었는지 하인들이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만들래요. 그러면 왜 빨리 만들라고 할까요? 나그네들이 그냥 갈까봐.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이라도 가버리면, 네? 내가 흔히 하는 얘기로 돈이 굳잖아요. 그죠? 돈이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그네들이 그냥 가버리면 나는 복받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아니, 빨리 빵 만들어 오라고. 자, 우리 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번에는 가축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고는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고른 거예요. 사실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어차피 양도 소도 많으니까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그네들 대접하라고. 그래도요, 아마 그냥 감지덕지 먹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그거를 골라다가 빨리 요리하라고. 여기도 또 똑같아요. 빨리 요리하라고. 자, 그렇게 시킨 다음에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양이 부족하다, 음식이 적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시듯 지금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챙기자. 그래서 챙긴 게 엉긴 젖과 우유. 엉긴 젖, 영어로 보니까 버터, 요거트. 실제로 거기서 그렇게 우유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최고로 좋은 것을 다 대접을 한 겁니다. 자, 다 차려놓고 나그네들이시오, 이거를 드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옆에서 잘 드시나 이렇게 봤겠죠. 이때요, 이 나그네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아브라함은 다른 여인을 통해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네. 근데 사라는요 아기를 낳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90세입니다. 89세. 경수가 끊어졌대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애를 못 낳아요.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와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1년 후에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 우리 가정의 기쁨. 물론 사라는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웃긴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헛웃음 이거를요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뭘 했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접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 나중에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몇천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중에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1년 동안 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레위인들, 그 다음에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게 이제 나그네예요.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내가 섬겼을 때 그들이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복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십시오. 머리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뭔가 하다가 갑자기 뭐가 딱 터지면 싹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원리가 뭘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번 연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입이 어떤가 아마 이거 다 계산해 보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 1년 동안은요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섬겼나, 그렇다고 내가 이제 얼마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 주셔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되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진짜로요. 내가 얼마만큼 섬겨서 내가 정말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물론 그게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3년 아니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정말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돌아보고 돌보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서도 상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